오늘 말씀은 히브리 노예 제도에 대한 규례입니다. 히브리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원래는 종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히브리인도 동족이나 혹은 이방인의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빚이나 가난 때문에 스스로를 종된 삶으로 이렇게 하거나 부모에 의해서 종으로 팔리기도 했고, 또 남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걸려서 배상할 돈이 없으니까 대신해서 몸으로 갚기 위해서 종으로 전락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되었던 동족인 히브리인을 종으로 삼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7년째는 해방시켜 주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히브리 노예제도의 규례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누군가에게 매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매기도 하죠.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어떤 직원일 수도 있고 가정의 자녀들이나 새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었든 하나님은 그를 자유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말씀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 왜 자유롭게 해야 하느냐? 그는 내 동족이고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그도 너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여 성민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비록 지금 빚을 진 것이 있어서 그 빚을 갚느라고 너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도 또한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민이다, 이런 마음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나 그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나나 그나 똑같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비록 신분적으로는 나에게 매여 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그를 속박할 권한이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착각한단 말이죠. 내 소유로 착각하고 내가 월급 주니, 내가 돈이 내 돈으로 먹여 살리니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내 소유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나나 그나 내가 한 인격체이듯이 그도 한 인격체라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누구를 대해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 6년 동안 섬겼으면 충분한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이상의 섬김을 요구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만하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 가져야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넉넉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만하면 충분한데 그 이상을 자꾸 요구하니까 누군가를 억압하고 자꾸 착취하게 되는 거죠. 밑에 직원을 놓고도 그렇죠. 왜 부하 직원이 직장 생활하면서 숨이 막히는 직장 생활합니까? 왜 직장 생활을 요새 젊은이들은 특히 막 노예 생활이다 막 그렇게 하는데 왜 노예 생활이라고 비유합니까? 위에서 자꾸 필요 이상을 요구하니까 그런 거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왜 집에 들어가면 숨이 막히고 또 고부간의 갈등이 왜 일어날까요?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둘이 잘 살면 그만이지 뭘 더 부모가 바라겠습니까? 그 이상 바라는 게 잘못된 거죠. 왜 출가한 자녀들의 삶에 사사건건 부모가 개입을 합니까? 둘이 여러분도 다 살아보시지만 둘이 살기만도 벅찬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만하면 충분하다 그런 생각으로 대하면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숨 막힐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갈등 안 생깁니다. 그 이상을 자꾸 요구하고 거기 집착하고 막 그러니까 고부간에 갈등도 일어나고 가정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다 그렇게 싸움이 생기고 막 그런 거죠.
거죠. 또 직장 생활도 지옥 같은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13절 14절 보면 7년이 되어서 종을 놓아 보낼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만큼 가축, 타작마당의 수확물, 포도주 같은 음료를 후히 주어 보내므로 종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 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대책이 없으면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그런 제도가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종은 일하는 동안 6년 동안에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7년째 해방되어도 생계 유지가 힘들어서 그냥 빈손으로 보내면 결국은 가난에 시달리다가 또 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종을 내보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만큼 후히 주어 내보내라고 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가 복을 받아서 여유가 있으면 퇴직금 많이 줘서 보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해야지 되는 이유, 특별한 이유를 한 가지 말씀하시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다 그렇게 속량해 주지 않았냐? 응?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다 자유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너희들 이렇게 복을 주어서 살 길만 다 마련해 주셔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그때 생각해서 무슨 얘기?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그의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과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처음부터 여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남을 부리는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사람을 밑에 수호해 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누군가에게 속박된 삶을 살았고요.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의 과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가졌다고 해서 마치 그걸 가지고 나 혼자 다 그것을 이루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른 사람 함부로 막 하고 그러면 안 되죠.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7년째 자유함을 얻게 된 종들 중에는 스스로 나는 자유할 수 있게 됐지만 그러나 나 자유하는 거 포기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인님 밑에서 종으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게 여겨서 대해주라는 그런 말씀이죠. 바꿔서 얘기하면요, 여러분 이런 주인이라면 얼마나 축복된 주인인가. 종이 스스로 평생을 나는 이 집에서 종으로 지내겠다고 할 정도면 이 주인이 얼마나 그동안에 6년 세월 동안에 이 종에 대해서 얼마나 후덕하게 대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에게 존경받는 삶. 난 저 사람 밑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기회만 보면 사표쓸 생각하고 기회만 보면 뛰쳐나갈 생각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저 사람 정도면 내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랑의 예수님, 나 또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아끼고 사랑해야지. 그게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덕한 사람이 되십시오. 존경받는 사람, 신망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밑에 직원이 있습니까? 그 직원으로부터, 여러분 밑에 부하 직원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그 부하 직원으로부터 꼰대 소리 듣지 마시고, 야, 나는 저 사람처럼 회사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또 부하 직원들한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가지고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그런 어떤 로망의 대상이 돼야지 되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아이고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엄마 닮아야지, 나는 아버지 닮아야지. 며느리도 마찬가지. 며느리에게도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시어머니 만난 거 나에게 진짜 축복이지. 그런 생각 가지고 어머니, 내가 어머니 평생 모시겠어요. 나오미와 룻의 관계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신뢰하면서 뭘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마음 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면 되는 거죠. 후덕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꾸 이거 너 며느리가 이래선 되겠니? 자식이 이래서 되겠니? 그래서가 아니라 자꾸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 가지고 대하면 그런 일들이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말씀 보시면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의 범사가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인 격체로